9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15일자 본문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1328쪽 1328쪽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사장,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강하게 책망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지금 저주를 받을 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특히 제사장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판이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며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제사장들을 아주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제사장은 누구냐?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얘기냐? 1차적으로는 저같이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죠.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또 세상을 섬겨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가? 우선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뭐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이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내용이죠. 그럼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듣지만 말고 그 마음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담아둬야 되는 것이. 이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의 타락을 막 탓하며 혀를 차며 이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바르게 섬기도록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삶이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이 역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또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지부터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1차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기 이전에 뭘 하라고 그랬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게 없이 그냥 자기식의 열심, 자기 의로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나름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식으로 해요. 자기식으로. 거기다 열심까지 더하면 이건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제가 숱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기에 사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부터 잘 듣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잘 담아두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그거 1차적으로 그 잘 듣고 잘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어르신이나 누가 무슨 말을 해. 그러면은 잘 이렇게 경청하고 잘 듣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잘 마음에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살아내기까지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우리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그것부터 알아내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첫 번째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가. 두 번째 6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부분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자꾸 말라기 그러면 11조 얘기하나보다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언약을 여기 부분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5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사장들과도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뭐라고 명칭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 특히 제사장들이 똑바로 살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영화롭게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겠다, 그걸 보장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레위 지파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이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라고.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5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이 뭐죠? 무서워 떠는 거? 공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권위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태도, 겸손한 태도, 이런 삶의 태도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막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어려워하지만, 존중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설령 나랑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어떤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따라주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뭐가 없고? 불의가 없고, 또 그의 삶은 뭐라고? 화평과 정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 때 자기만 유익한가? 제사장이 삶 1차적으로 이게 자체가 벌써 유익한 거지만,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때 그 주변에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역사가 뭐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므로 구원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약속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니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이거인 것 같아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는, 군부 독재에서 해방돼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는 과정, 이거 참 많은 희생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시대적, 그때는 다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뭐 사상 노선 투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법과 제도와 사상으로 안 바뀐다. 거듭나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 거듭나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데 안 된다. 껍데기만 뭘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 눈속임이 강하고 얼마나 빠져나가는 걸 잘하고, 법을 만들면 빠져나가길 잘하고, 교묘하게 또 이용하고, 얼마나 인간 자체가 악한데 인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간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작업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게 됐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아까 1번 얘기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함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입술에는 불의가 없고 화평과 정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 평화를 메신저에 메신 평화의 사도랍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강은 사람들이 죄에서 청산하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해요. 딴 때는 안 돼.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보고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종이자 사자로서 7절에 사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지켜야 하고 또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며 전해야 하는 삶이 말하죠.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서 옳은 길로 갈 수 있죠. 하지만 왕과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또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삶이 뭐하게 되죠?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치우치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히 대우하며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책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떠나서 치우친 삶을 삶으로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백성들만 고통받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만 치우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만 고통받을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백성들도 고통받아요. 하지만 오늘 9절 말씀처럼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이 제사장들 역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직분이, 그 역할이 오히려 뭐가 된다는 겁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 정말 가슴 아픈,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물론 그 억한 심령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세력이 뒤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너도 집사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롱하는 태도, 정말 우리가 물론 그런 거랑 개의치 않고 우리 길만 가면 나중에 바뀌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히 불의를 버리고 옳은 길로 가게 될 때 저절로 그것은 없어지고 존귀와 영광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못하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존귀와 영광 대신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다시 되찾도록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6절 말씀, 6절이 뭡니까?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뭐죠? 사람은 듣고 배우지 않고 뭐 하고 배운다고요? 보고 배운다고. 보고 배운다. 애들은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무슨 말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대로 사는지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정직하게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지, 또 성도가 믿는 사람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믿어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믿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바르게 사는 삶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거든요. 자, 첫 번째 뭘부터 해야 된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하고? 듣고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일 큰 책무예요.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부담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만 더 힘들게 하는 거 있어요. 자기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듣고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듣는 자체가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책무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권위 앞에 살아가는 진리와 불의가 없고 진리 가운데 살고 화평과 정직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강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79장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779장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마음같은 제사장의 사명.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담아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될 때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얻게 되고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 저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연결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며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 다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고 멸시와 천대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의미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또 평강을 전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온전히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충분히 듣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